2014년 어느 주일날 아침이었는데요. 마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몹시 편찮으셨습니다. 너무 고열에 시달리고 편찮으시니까 이 마틴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이 아내를 간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고민에 빠졌어요. 예배당을 가야 되나? 아내 곁에서 아내를 간호해야 되나? 근데 9살 난 아들이 쪼르륵 달려오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빠, 엄마를 그냥 놔두고 아빠가 교회 가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 엄마에게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고열에 시달리도록 내버려 둘 거 아니라고 난 믿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가서 예배 드리라고. 야, 그 아이가 큰 믿음이죠. 그래서 아빠가 마틴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사모님이 몹시 아파서 괴로운데 갑자기 그 아들아이의 말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어도 나를 지켜줄 거다. 근심 걱정 안 해도 될 거다. 그 자리에서 시를 하나 썼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가가 그래서 탄생이 된 거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이 땅에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들을 경험하든 하나님이 항상 나와 계신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특별히 경건한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참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박해가 있어도 견디내고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는 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오늘 성경 11절을 보면 해답이 나오지요.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어려운 박해로 그냥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어려운 박해 속에 있는 나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의 건져주심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든 어려움들을 경험해도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어요. 걱정 근심할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 어려움을 겪지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의 요셉은 형들이 미움 받아가지고 물 없는 웅덩이에다 넣었잖아요. 그리고 가버리면 거기서 그냥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은 묘하게 애굽 상인들이 그걸 지나가게 해서 은 20에 팔아버리게 만들어. 참 묘하지요.
은 20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서 성공해서 가정의 총무 자리에 올랐으면, 이 노예가 거기까지 올라갔으면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누라가 또 윙크를 하면서 자꾸만 꼬시는데 그거를 거부한, 그것 때문에 또 억울함을 당해 감옥에 들어가죠. 여러분, 노예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 뭐 어떤 인생이 뭐 펼쳐질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노예인데 죄 져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나올 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요셉을 그 감옥에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 고난 어려움이 온다, 그것이 끝이 아니야. 반드시 역전승하는 날이 돌아오는 거예요. 전반전에 3대 0으로 져도 예수 믿는 사람은 후반전에 가면 4대 3으로 꼭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믿어야. 왜? 끝까지 진리 안에서 바른 길로만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박해를 얼마나 받았는지, 고난을 얼마나 받았는지 세 지역을 여기다 써놨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그런 박해와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안디옥에서 당한 고난이 뭡니까? 여기 성경 앞절에 보면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교회로 많이 왔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 받았는데도 이단들이 찾아왔어요. 야, 사도 바울이 저 얘기하는 대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으면 그거 너무 쉽지 않냐? 그런 거 없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612가지를 다 지켜야 돼. 그리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지. 그런 거 안 해놓고 어떻게 구원받냐? 이단. 요 이단들이 와서 이 여자분들 가만히 와가지고 이 꼬드겨서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요, 우리 교인 가운데 이단한테 넘어가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뭐 딴 거야. 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다 그런다면요.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항상 목회 지론이 뭐냐? 오는 교인 막지 말고 가는 교인 붙잡지 말자. 딴 데 가서 예배 잘 드리면 뭐 그런 거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우리 교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사람들은 그냥 오시고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은 거야.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단에 넘어가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딴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그 기독교인이니까 그건 하나님 편에서 손해가 없잖아. 근데 이 이단에 넘어가면 이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정말 괴롭죠. 그래서 저는 이단이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갈까봐 굉장히 쳐다보면서 혹시 그런 일이 있냐? 구역장님들 살펴봐라. 부목사님들한테도 자꾸 살펴봐라. 왜? 우리 교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한 사람이 어떻게 그냥 목요일마다 없어지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어디 갔나 봤더니 무료 성경 꼭.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무료예요. 성경 꼭. 무슨 돈 받는 줄 알아요? 어디 안 데 가면 무슨 왜 그렇게 무료 성경은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냐고. 결국은 그쪽으로 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괜찮지. 우리 교회 교인들을 또 찾아다니면서 거기 데리고 가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짓을 하는 거야. 거기 가자고. 그거 안 되죠.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안디옥에서 열심히 선교해서 교회 세우고 교인들한테 성경 가르치면서 믿음의 길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 놨더니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 짓을 하니 얼마나 가슴 아프냐 이게. 제일 힘든 거죠. 목회자의 가슴이 제일 무너지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목사님 나 이 교회하고 딴 교회 갈래요. 그거 괜찮아요. 내가 그러냐고 가서 신앙생활 잘하시라고. 그런데 그거 말고 이단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그건 안 돼. 절대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너무 괴롭고 아픈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제일 가슴이 아파서 안디옥에서 당한 아픔을 얘기해요. 두 번째 8절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모세를 대적했다.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모세를 언제 대적한 거냐? 이것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이거다 저거다인데 나중에 유대 문헌을 다 뒤져봤더니 얀네와 얀보레가 누구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저 애굽 이집트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한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술객, 박수, 다시 말하면 마술사들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사명 받았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다 써요. 딱 가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재앙이 내려질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가 듣지도 않아요. 콧방귀도 안 껴요. 아니 하나님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 안 믿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자리에서 들고 있던 지팡이를 딱 던졌어요. 뭐가 되죠? 뱀이 됐습니다. 뱀이 되니까 그때에 술객들이 나타나요. 바로 이 마술사들이 나타나서 자기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 그때 모세의 지팡이였던 뱀이 그 술객들의 뱀의 지팡이를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바로 왕이 깜짝 놀랄 줄 알았더니 콧방귀도 안 껴. 우리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 그 다음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지요? 그 나일강이 흐르는데 거기를 하수라고 성경은 나와요. 그 나일강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다가 탁 갖다 넣었더니 어떻게 되죠? 피바다가 돼. 피바다. 응? 완전히 피바다가 되잖아요. 그 피바다가 돼가지고 흐르니까 물을 못 마시게 되는데 놀라운 건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뭐예요? 그릇에다가 물 떠와가지고 이걸 이 사람들이 마술을 해서 뭐예요? 피로 만드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그걸 들을 리가 없죠. 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니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가 개구리 재앙을 내립니다. 개구리들을 전부 나일강에서 올라와가지고 집집마다 다 개구리들이 들어와서 심지어는 잠자는 침실까지도 들어오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일을 바로 이 마술사도도 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개구리를 다 불러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거 들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저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이 하는 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준 사람들이 얀네와 얀브레예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이거든.
피계, 이파, 악도구, 매흑장이라고 이게 10가지 재앙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을 내릴 때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이건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그분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깨닫고 이 재앙이 내리자마자 바로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당신들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파리 재앙, 악종이 나가지고 그냥 온몸을 득득 끓는 그런 재앙, 우박 재앙, 이 메뚜기 재앙, 3일 3야 깜깜한 밤에 이런 일이 당해도 이 사람들 절대 안 움직이냐. 마지막에 장자가 죽은 후에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애굽인의 집집마다 다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은 하다못해 개라도 죽어. 개라도. 초상이 안 난 집이어서 개라도 죽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고서야 난 다음에 하나님 그분이 진짜고 우리는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얀네와 얀불에는 결국은 가짜인 게 다 드러난 거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완벽한 신이 어디 있어요? 다 드러나지. 이단들도요, 다 큰 소리 뻥뻥 치지요. 다 마지막에 가면 거짓들이고 다 이게 다 거짓말들이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뭐 영원히 안 죽는다. 죽어 넘어졌는데 무슨 뭐 그런 얘기가 뭐가 필요해. 다 거짓말이지. 여러분 전도관의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교회라는 교회에 무슨 그 양반은 그 안상홍 증인회라고 옛날에 그 거기서 나온 건데 안상홍 증인회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이라는 그 사람이 부산에서 밀면 먹고 국물을 마시다가 거기서 죽어버렸어. 그런 가짜가 어디 있냐고. 왜 그걸 따라가냐고 왜. 여러분 얀네와 얀브레처럼 아무리 이적이나 뭘 행해도 그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와가지고 이적과 기적이라고 그냥 자기들이 마술하고 뭐래 보여주면 혹해가지고 다 넘어가니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만 믿어야 돼.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여러분들과 저도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인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책에 보면 참 희한한 일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믿게 하려고 이 사탄 마귀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데 막 모닥불이 막 타듯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데 마귀들이 물을 떠다가 거기다가 부어. 그러면 이게 성령의 불길이 점점점 작아져.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령의 불이 떠나니까 짜증내고 불평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그냥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냥 망하지 마냥 그냥 억지로 오는 거야. 억지로 기쁨으로 오질 않고. 왜? 성령의 불이 떠나니까. 그러면 그 사람 조금 있다가 이제 완전히 넘어갔겠지 하는데 이 사람 이 사탄 마귀들이 물을 가지러 갔다 와 보면 더 타고 있어. 이게 활활 타. 이상하다. 계속 갖다 붓는데 꺼졌다가 또 그러고.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계속 은혜의 기름을 붓는 거야. 성령의 기름이 항상 계속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주니까 마귀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나중에 불타오르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오늘 펼쳐서 한번 같이 읽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32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 구원해 주려고. 그분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 이거야. 우리를 사랑해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져주시고 함께 하세요. 우리 박광남 선교사님 그 선교지에 가신 지가 26년째 되셨다고 그래요. 처음에 가서 무척 고생을 하셨어요. 그 고생한 얘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 선교하기가 쉬우겠어요. 그런데 예배당 건축하고 지금 이렇게 큰 신학교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그렇게 어려울 때 건져주신 거예요. 원주민들이 그렇게 힘들게 할 때 정말 나 죽나 보다 할 때 하나님이 딱딱 그때마다 건져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교팀들 민도르 섬이라고 거기 가가지고 망향족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배가 얼마나 파도가 심한지 막 야, 그래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근데 저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하다가 이 배가 뒤집혀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지켜주시겠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그냥 괜찮은데 옆에 분들은 다 불안에 떨고 그러셨는데 괜찮더라고요. 비행기가 여러분 우리는 또 싼 비행기를 타고 가서 기내식 밥도 안 줘. 야, 뭐 그런 비행기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가가지고 이게 비행기가 저가 항공이니까 이게 비행기가 막 흔들리거나 뭐 내릴 때도 그렇고 아이고 근데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 사랑하지. 반드시 나 아껴주시지. 지켜줄 거야.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거야. 나는 반드시 이 박해로 끝나고 어려움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 승리할 거야. 이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가난한 시골에서 이 부모님들하고 어렵게 이렇게 살면서 그 자라가지고 성장해서 16살 되던 해에 나쁜 병이 들어온 거예요. 그 어려움을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질병이 폐결핵이라는 게 이게 남한테 옮기니까 항상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을 짊어졌던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이
그 병에서 건져 주셔가지고 이렇게 원당 만석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필리핀에 신학교회 총장이 되는 축복을 받았냐. 눈물로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주셔서 사용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병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확신하시